5절부터 8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보다 진실에 집중하라. 네, 사실보다 진실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뭐죠? 진실. 거짓이 없는 사실. 그 사실 뒤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진실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면 사실, 이 팩트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팩트 싸움 진짜 많이 해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건 뭐죠? 사실이죠. 사실,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 뒤에 담겨있는 메시지, 이 진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진실이 진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연예인 중에 수지 알아요? 수지? 수지 예쁘죠? 수지 예쁘죠? 오늘 서연이 굉장히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디 가요 오늘? 에? 연하지. 벚꽃 보러. 연하지 그죠? 연하지 핏 이렇게. 우리 수지 진짜 예쁘잖아요. 수지 진짜 예쁘고 고윤정 진짜 예쁘잖아요, 그죠? 안 예뻐요? 아까 우연 쌤한테 예쁜 연예인 누구 있냐 했더니 막 김태희, 한가인 알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 잘 모르죠? 벌써 나이가. 고윤정, 수지 예쁘다. 이건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잖아요,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진실이 힘이 가지려면 이 사실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수지와 고윤정이 예쁘다, 이건 사실인데 뒤에 숨겨진 진실, 그 여인들이 나를 사랑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놀라운 소식에 저는 힘을 얻는 거죠. 또 예를 든 거. 예를 들어서 그럼 남자 연예인 가볼게요. 남자 연예인 누구 있어요? 좀 인기 있는 사람. 싸이. 진짜 심해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검색해 보니까 남자 아이돌 뭐 잘생긴 탑 10 해갖고 차은우가 3인가 그렇더라고요. 1위가 뷔 나오던데요. 뷔, 차은우, 재현 뭐 이런 친구들. 잘생겼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보다 잘생겼어요, 그죠? 우리보다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죠?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뷔랑 재현이랑 차은우 저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못생겼어요. 당연히 이거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런데 이 뷔, 차은우가 뭐 예를 들면 뭐 승희를 쟁취하기 위해 애쓰더라.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승희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메시지,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건 메시지인 거죠. 이게 힘이 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다가오신다, 이건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진실,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자꾸만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힘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뭐예요? 솔직한 사실은 뭐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 사실은 뭐예요? 벌써 알잖아요. 이게 내 현실이구나. 우리 알아요. 사실은 뭐예요? 또 사실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사실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금수저 아니잖아요. 우리 한 달에 뭐 여러분 용돈을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요?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해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네, 여러분 이 진실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배경이 되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OX 퀴즈 하면서 아까 처음에 1번부터 3번 문제가 부활에 대해서 아까 우연쌤이 살짝 OX 퀴즈를 냈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사실 굳건한 믿음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의심을 사게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말이 돼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도 있나요? 혹시? 난 못 믿겠다. 이 말도 안 된다. 혹시 있어요? 아 태정이? 혹시 있어요? 뭐 마음으로 손 드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진실, 이 메시지를 알기 전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사실, 이 실제로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알 수 있죠?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돼요. 먼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는 게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아까 문제에도 나왔는데 OX 퀴즈에도 예수 기절 썰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썰인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잠시 기절했던 거고 들어갔는데 차가운 무덤이어서 거기서 이제 누웠다가 깨서 걸어 나왔다 하는 썰이 있어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기절설. 사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먼저는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성경을 못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성경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학자들의 실제적인 증언이 있어요. 누구냐면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56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역사학자예요. 학자. 1956년이 아니라 56년. 1956년 아니라 실제 56년.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역사가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반적인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로마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 아는 거 나왔어. 네로 황제 때 이 타키투스가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범죄인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해서 황제한테 이렇게 해갖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이 타키투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타키투스의 함정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타키투스의 함정이라고 하여튼 이거 뭐 상식으로 아시면 하여튼 일반적으로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역사학자가 뭐라고 기록에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해 예수는 죽었다. 그 이후에 크리스천 운동이 생겨났다 라고 이 사람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고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도 있어요. 알아요? 요세푸스? 유대 학자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예수 세미나라는 단체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단체의 창시자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어렵네.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히려 부정하는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기록보다 더 확실하다 라고 안 믿는 사람이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죽은 거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한 저 같은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실제 역사학자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 군사가 창으로 탁 찌르거든요. 예수님. 그때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미국 의학저널협회에서 윌리엄 에드워드 박사라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이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판명을 해요. 의사가 판명한 거예요. 물과 피가 나올 수 있냐?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심낭삼출이라는 효과래요. 심낭삼출. 이게 뭐냐면 심장 주변에 물이 고이는, 의학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가 생겨갖고 심장이 계속 박동이 올라가는데 그 심장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딱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의사들은 이 미국 미국 의학협회 저널을 쓰는 이 의사들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 죽었어요? 아니면 기절한 거예요? 거의 확실히 죽은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과 의학적인 내용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확인할 팩트는 뭐죠?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 기절 썰처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OX 퀴즈에도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뻥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거든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 무덤이 아닌 딴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썰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 이것도 간단하게 팩트 체크하면요,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 지도자들, 군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면 얘네는 더 폭동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경비병과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갈 수 있으니까 너네 잘 지켜! 라는 명령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제압하고 시체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무술 고수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훔쳐갔다고 해도 분노한 로마 군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제자들 데려다가 너네 시체 어디다 훔쳤어? 막 고문하고 그랬으면 당장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심지어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단체로 잘못 본 거다. 이것도 정신과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는데 500명이 개개인이 다 같이 잘못 환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정확한 거예요. 이건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을만 한데 아직도 좀 못 믿겠다, 아직도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책도 있어요. 이것도 못 믿겠어요? 있어. 하여튼 못 믿겠으면 뭐 여름에 다 같이 한번 봐도 되고, 여튼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죠. 팩트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뭐다? 그 사실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뭘까요? 딱 두 가지만 제가 나눌게요. 우선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걱정하면서 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흙으로 돼 있잖아요. 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못 대답했. 파묘 봤어요? 파묘? 파묘 보면 팔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누구나 가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에 거대한 돌로 막혀져 있어서 이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덤이에요. 그 저 앞에 동그란 게 이게 돌이에요. 돌. 사람보다 더 큰 돌. 그래서 무덤 이렇게 시체 딱 들어놓고 닫아놔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굴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엄청 걱정하면, 물론 가인쌤 같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들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나? 이거 열어줄 사람이 있나?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 모습? 여러분 걱정 없이 살아가나요? 염려 없이 살아가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돌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기대하는 거 있는데 그걸 자꾸만 가로막는 돌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써도 안 움직이는 돌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돌은 뭐죠? 한 청소년이 제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뛰어난 게 없어요. 이거는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죠. 불투명한 미래, 확실치 않은 미래가 이 친구에게는 거대한 돌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죠? 여러분 공부, 진로, 잘하고 싶은데 잘 알고 싶은데 걱정은 되는데 뾰족하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돌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진실은 뭐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죠?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큰 돌이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대요? 굴려져 있대요. 이미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이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뒤에 담겨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대한 막힌 돌도 해결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실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주어진 환경, 상황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걱정과 염려를 정리해 보려고 보통은 어떤 방법을 취하죠? 더 높이 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면 되겠지. 더 잘하면 되겠지. 더를 계속해요. 더 높아지면 이 큰 돌을 치울 수 있겠지. 더 좋은 성적 받으면 이거 해결되겠지. 더 많은 친구가 생기면 이거 해결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중에 공부 관심 많으니까 성적 받으면 어때요? 등수 받으면 어때요? 그때는 대박 그래요? 그때는 뭐 물론 잘 나오면 좋은데 만족이 돼요? 28등 딱 받았어. 만족해요? 저라면 만족해요. 계속 30 몇 등 하다가 28등 하면 만족하죠? 근데 28등 딱 나왔을 때 그걸로 끝나요? 아 다음에 20등 해볼까? 더 15등 해요 이번에. 그럼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또 더. 이게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우리 1등한 친구도 있죠. 1등하고 만족하고 끝났어요? 공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또 한단 말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과목 여러분 딱 100점 맞았어. 좀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해. 엄마한테 나 오늘 시험 너무 잘 봤어. 근데 엄마가 뭐라게? 다른 과목은? 예. 다른 과목. 예. 이번 한 과목 100점? 다른 과목. 이 두 과목 이번에 해보자. 세 과목 100점 받으면 이 네 과목 계속해서 더더더 외치는 게 그래요. 외모도 그렇잖아요. 외모. 우리 여학생들 그죠? 외모. 여러분 굉장한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막 더 크림 바르고 더 뭐 하고 그만 이뻐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서연이 너무 오늘 예쁘게 진짜 연하지핏. 그만 예뻐져도 돼요. 괜찮아요.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우리는 자꾸만 더더더 있어야 된다는 세상의 방식에 우리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만큼 잡고 바다에서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쉬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여행객이 물어봅니다. 왜 더 안 잡으세요? 어부가 말해요. 오늘씩 다 잡았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여행객이 또 얘기해요. 아니 더 잡으면 좋지 않나요? 어부가 얘기해요. 왜 더 잡아요? 그냥 당연히 더 잡으면 돈도 더 벌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모으죠. 아니 더 벌어서 뭐 하냐고요. 더 큰 배 사야죠. 더 큰 배 사서 뭐해요? 그래야 돈을 더 벌죠. 더 벌어서 뭐 하냐고요. 모아서 더 큰 배 사야죠. 회사도 차릴 수 있잖아요. 회사 차려서 뭐 하려고요. 그래야 돈 더 벌죠. 더 벌어서 뭐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 더 일할 필요 없이 온종일 행복하게 바닷가에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씩 다 잡고 여유 있게 있잖아요.
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뭔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뭔가를 갖추면 이 거대한 돌도 굴려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에 집중하면 자꾸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내 성적, 내 외모, 내 형편, 내 가정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 뒤에, 그 사실 뒤에 있는 메시지, 그 진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막힌 담, 이 돌과 같은 것 다 뚫어버리고 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로 인해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스킵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릴 적에 목장을 하는 친구 집에 가서 자야 될 일이 생겼대요. 밤에 갔어요. 밤이니까 깜깜했겠죠. 친구랑 여러분 같이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두드린 거예요. 막 문 두드려요. 그 친구가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리가 나요. 아, 밤늦게 누구세요? 아빠, 저 아들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문이 열리죠. 문 안 열면 안 되잖아요. 열리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셔서 저녁 먹었냐고, 배고프지 않냐고 차려주는 음식 아주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 밤에. 이게 별 이야기가 아닌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했대요. 만약에 친구 없이 그냥 나 혼자 갑자기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까요? 갑자기 열어줘요? 음식 먹을 수 있겠어요? 이 풍성한 음식들 누구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그로 인해 우리의 돌을 굴려내는 그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들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한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기 무덤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거기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무덤에서 없어요. 무덤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그 무덤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봤자 무덤이에요. 멋진 비석 세우고 아무리 많은 꽃을 가져놔도 묘지처럼 정말 꽃 많은 곳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살고 싶어요? 거기 머무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나오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의 자리를 잘 떠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부활의 메시지 진실은 뭐냐면 이 무덤의 자리 우리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무덤의 자리가 있어요. 걱정이 있고 실패했던 그 자리, 좌절했던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 그게 무덤의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아팠던 거기 그 무덤의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좌절되고 아파요? 누가 와서 때릴 때? 당연히 아프죠. 하이슨 왼쪽 여기 턱에 지금 멍들어 있는데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와서 때리면 아프죠. 당연히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근데 그거 아프긴 해도 지금 멍든 거 이제 아프긴 해도 평생 가요? 아니 이제 없어지잖아요. 명든 건. 근데 언제 상처받은 게 안 없어져요? 오래 가는 거 뭐예요? 사람 대지 못할, 그죠? 마음의 상처, 사람 대접 못 받을 때, 뭐 무시당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이런 거 되게 진짜 오래 가잖아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가 좋아지면서 급식이 생겼어요. 와. 그런데 제가 어릴 적 가난해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마가 다른 곳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급식비가 계속 밀렸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하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쉬는 시간에 조용히 불러서 급식비 미납됐더라 부모님께 좀 연락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수업 시간에 다 있는 데서 행정실 전화 딱 받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야 김주웅 너 급식비 또 미납이래 또 이러면서 빨리 행정실 갔다 와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번엔 막 너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막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3교시 음악 시간 리코더로 천안 삼거리 불렀던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팠겠어요.
그때 진짜 돈 없는 이 차별이 전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싶은데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진짜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냐면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 진짜로. 집에서도 그렇고 제가 밖에서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난 먹을 자격이 없어. 이게 자꾸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 이게. 그때 제가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아마 진짜 빼빼 마른 사람으로 진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 무덤의 메시지 왜요? 지금이야 이 무덤의 메시지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났잖아요. 떠나서 지금 이렇게 주님 만나서 완전히 회복돼서인지 하여튼 뭐 지금은 너무 잘 먹어요. 뭐라 해도 먹어요. 목사님 살쪄요. 그게 괜찮아요. 먹어요. 목사님 그만 먹 괜찮아요. 먹어요. 막 남기지 않아요.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또는 차별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자존심과 계획이 깨져버리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오늘 이 무덤의 자리라고요. 무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이 정도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생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그 그림이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적으로 우리는 운명을 믿지는 않지만 운명적으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무덤의 자리에서 맛봤던 여러분 차별이 있을 거예요. 자존심 상했던 거 있을 거예요. 화냈던 거 있을 거예요. 깨진 자존심 있을 거예요. 상처받은 거 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깨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 진짜 이제 참교육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십자가 못 박을 그 로마 군사 일단 찾아가. 그래서 나 이렇게 했냐 하면서 아마 참교육 그대로 막 하거나 아니 못 계속 더 받거나 막 복수했을 텐데 기독교 파워가 이 정도다 막 이렇게. 주님은 근데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배신 때린 제자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예수님 부인한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예수님 떠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도 떠나서 막 그물질 하잖아요. 무슨 면목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까 그러잖아요. 근데 고기도 안 잡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실패 과정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예수님 저주한 거 팩트예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뭐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셨다.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거. 누에고치의 진실이 뭐예요? 누에고치 알아요? 누에고치? 에벌레에서 누에고치 돼서 그 진실은 뭐예요? 현실은 뭐죠? 사실은 뭐죠? 지금 누에고치 깜깜해요. 누에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답답해요. 이거 사실이죠. 팩트죠. 근데 진실은 뭐죠? 이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사실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는 힘이 담겨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무덤과 같이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붙잡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거, 아픔, 상처, 과거의 것들 다 뒤로 하고 앞에 것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때도 청소년들 사역했는데 고3 학생 중에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독일어. 요즘엔 여러분 이것도 나눠서 해요? 저 그 당시에는 일본어 아니면 독일어였어요. 저희 학교에선. 그래서 저는 일본어 해갖고 우리 막 시험에서 아시아의 별 그 보아 알아요? 넘버원 막 영어래 1어로 해서 부르는 게 시험이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남고였는데 막 남학생들이 치카누아 막 이러면서 그 시험이 하여튼. 근데 이 친구 제가 가르쳤던 이 고3 친구는 독일어 했어요. 독일어. 공부 진짜 잘했던 친구거든요. 진짜 이 친구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제2 외국어 독일어 때문에 망해요. 딴 거 다 괜찮았는데 독일어 때문에 망해요. 이거 발목 잡아서 결국 서울대 못 가요. 망해요. 보통 청소년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마주하면 어때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힘들어하고 싶어하죠. 이 친구도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입시 실패하고 나서 연말에 교회에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3이니까 이제 연 지나고 막 1월 2월 지나가고 이제 20살 됐으니까 청년부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저도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근데 새 학기 시작되고 4월쯤에 이 친구가 다시 교회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이후에 뭐 점점 더 보기 힘들었는데 여튼 그러다가 제가 몇 년 뒤에 이 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대요. 독일어 때문에 망했는데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 발목 잡았던 그 상처였던 독일어 진짜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친구가 한동안 교회 안 나왔을 때 정말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왔대요. 나올 힘이 없었대요. 내 삶 끝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교회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교회 싸이월드라고 알아요? 모르죠. 싸이월드. 지금 약간 유튜브에서 좀 더 하여튼 인스타 같은 그런 거 있었어요. 싸이월드라고 싸이월드 클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마다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교제도 하고 이제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싸이월드 거기서 부활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집에서 독일어라는 그 거대한 돌, 그리고 힘들게 했던 그 입시의 슬픔, 아픔, 무덤과 같은 그 상황들, 무덤의 자리였던 거죠. 힘들고 괴로운 사실 속에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이 진실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게 확 와닿았더래요. 그러면서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자리, 이게 성공이 아니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이 친구가 표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발목 잡았던 독일어 공부 그렇게 진짜 목숨 걸고 해서 독일계 회사에 취업해서 지내게 됐다고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막힌 돌과 같은 막막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되어서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를 여전히 누르는 어떤 상처와 아픔들, 그런 두려움의 무덤의 자리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부활의 메시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래. 마저 나 실패했어. 마저 나 힘들어. 거대한 돌 있어. 사실은 그래요. 근데 진실은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거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돌 굴러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진실에. 그래서 예전 것 다 뒤로하고 상처 뒤로하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이 임한 힘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아픔, 이전의 상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 속 그 무덤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힘차게 나아가는 거,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한계의 자리, 나는 여전히 그래, 거기 머물지 마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 이 상처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막힌 문을 열어버리는, 그래서 무덤의 자리를 떠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사실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진실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거대한 돌을 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실패, 아픔, 상처라는 과거의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